2월 7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구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2절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실하게 믿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또 하나 확실히 믿어야 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지어다. 놀랍게도 이 안 좋은 소식이 구원의 확실성만큼이나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경건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은 박해가 보장된 삶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박해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극렬한 물리적 박해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였지요. 근 400여 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제가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전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주후 313년 디오클레티안 갈렐리우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대략 10여 명의 황제들이 기독교 박해에 앞장을 섰습니다. 근 400여 년에 걸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4세기 초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은 종교개혁 세력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은 기독교 교파 간의 충돌을 일으켜서 교파 상호 간의 박해로 이어졌던 거지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박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안인 집단 학살, 아시리아 집단 학살, 그리스 집단 학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슬람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고, 그 외에도 소련, 북한, 중국과도 같은 무신론 국가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영국의 오픈도어에 따르면은 최근 약 2억 명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공산권 외에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에서 박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박해의 첫 발을 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환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2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사실 나면서 장애를 가져서 40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면은 이것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축하하고 박수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박해는 바로 이 기적을 설명하는 설교의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전모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에 이르러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들이닥쳤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들이닥친 사람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먼저 거명한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이 히에레이스인데요. 이 호이 헤이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에 속한 권력자들로서 성전에서 모든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예배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당시 종교 체제로부터 아무런 합법적 권위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성전 바깥들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들이닥친 사람을 성경은 성전 맡은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로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명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비롯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발전적인 견해나 천사 혹은 마귀 혹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가 이미 마카비 시대의 영웅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한 그 시대는 자기들의 감독하에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지배적인 지주들로서 마카비 통치 시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실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의 협상과 현상 유지를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갑작스레 들이닥친 것이 무슨 사도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정반대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자 나타난 것이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부활을 믿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전역의 회당을 장악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대립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에 비해서 나사렛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입니다. 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처럼 피상적으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직접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운 털이 박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체포했고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아마 역사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안토니오 요새에 갇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안토니아 요새는 기원전 37년에서 35년경에 헤롯 대왕이 세운 것으로 자기 친구이자 후원자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안토니아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다 전쟁사에서 안토니오 요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의 첫 번째 뜰에 있는 북쪽과 남쪽의 두 개의 주랑이 만나는 모퉁이에 있다. 요새 내부는 왕궁의 외관과 시설이 유사했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안토니아 요새는 하나의 도시와 같았고 웅장한 모습은 궁전 같았다. 요새는 항상 무장한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면서 그들이 잔뜩 겁을 먹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5절을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전합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기 위해서지요. 공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최고 우두머리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 실세였고 그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는 성전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세력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리한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베자 사본에 따르면 요나단으로 나와 있는데 안나스의 아들로 가야바 이후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주 전 예수님께서 했던 대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반원 모양으로 둘러싼 채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흥미롭게도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선한 일을 행했느냐고?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짜증내고 혐오했던 이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본 교육을 받았지만은 유명한 랍비에게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대학자들 앞에서 주눅 들고 자신감 없이 말할 줄 아는데 너무나도 담대한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아챘지만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힐날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예수처럼 몰래 잡아다 죽이지 않는 한 처벌할 방법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어떻게 할지 의논한 후에 다시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출범하면서 당한 첫 번째 박해의 전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박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의 헤게모니를 진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 쓰는 박해는 자신들의 주장하고 맞지 않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하지만 한꺼풀만 더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앙이나 신념은 사실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속내는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에 명분을 거짓 교리로 몰고 가는 것뿐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할 때 그 이유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막상 산헤드린에서는 부활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활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산헤드린 회원 중에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중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애초 기소된 이유인 부활을 뺐던 것 같습니다. 심리 이후의 조정에는 소위 기득권자들 간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악한 공모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이 기소한 내용은 40년 안진뱅이를 고쳐준 선행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이 말은 헬라어로는 휴메이스인데 헬라어 문장을 보면은 우리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문장 최고 끝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은 너희 같은 백성, people like you, 무시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경멸조의 표현입니다. 무슨 권세로, 즉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통한 악력의 힘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한 것이다, 그러한 저희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또 이 질문에는 마술적 주문을 행한 것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위법이다, 그러면 그걸로 너희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한 유도적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름으로,
이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위법을 행하는가 신문하는 겁니다. 산헤드린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지독히 불경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정죄하려는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간교한 질문을 한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한 환자를 고쳐주었는데도 이들 안에는 어떠한 감격도 놀람도 칭찬도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시선이 이들 두 사람에게 쏠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림으로 자기들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그 점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박해자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행이라도 어떤 칭찬들을 일이라도 고수의 이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과 신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민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를 걸어서 박해를 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칭찬 듣는 일, 이 모든 게 박해의 이유가 됐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기득권 수호에, 내 신념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면 그 이름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 박해의 빌미로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박해자들의 모습에 이어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는 이 박해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에서 소환당했을 때 10절이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는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사도는 여기서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한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산헤드린은 모든 흉한 책략으로 저질렀던 만행을 은닉하려고 하지만은 사도는 그들의 면전에서 거침없이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실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가 죄인 취급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를 죽인 자들을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큰 반발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담대히 확신에 차서 증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케 됐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7절의 산헤드린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어서 이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이니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상의 변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도들 앞에 서 있는 고침받은 자의 생생한 모습 때문에 저들을 힐책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요.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아, 너희들 역시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혹시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말하다가 위협을 받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2020년 1월 16일 선교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루 평균 8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지구상에서 목숨을 잃었고 매일 26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시간에 1명꼴로 순교하고 1시간에 1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을 당한 셈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지요. 하지만 정작 그만큼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조금의 불편함이나 거절, 비방이나 조롱이 두렵고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담대히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